오늘 본문은 5장에 이어서 또 다른 환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5장에서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그 오른손에 그 어떤 책이 들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책의 인을 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 인을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마치 꿈속의 그 장면들이 바뀌기라도 하듯이, 마치 우리가 보고 즐기는 그 유튜브의 동영상의 장면들이 바뀌기라도 하듯이 그 환상의 모습들이 그 환상 속에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사도 요한은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기라도 하듯이 이 환상의 장면들을 갖다가 이제 지켜보고 있고 또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듣고 그 본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이제 세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곧 이 책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때에 있을 그 어떤 전쟁들과 또 어떤 그 기근의 모습들과 또 세계적인 그 어떤 복음 전파와 또 전염병의 창궐과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영원전에 세우신 그 구원 계획들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전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들을 갖다가 세세하게 이제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물론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7인을 갖다가 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책에 들어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다 밝히시는 분, 그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분, 더 나아가서는 그 책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이루시며 다 성취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과연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은 누가 다스리시고 누가 통치하시는가? 이를 또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원전에 세우신 그 구원 계획들은 과연 누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대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물론 여기에서 이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우리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그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음성 소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그런 음성으로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그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이 천사가 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제가 보니까 틀림이 없이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는 이 흰 말을 향하여서, 이 하얀 말을 향하여서 지금 오라 하고 그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 3절, 7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 네 생물들, 이 천사들이 이제 오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뒤따르는 구절들에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말들이 이와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지금 여기에서 이 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천사들이 명령을 내리고 있죠. 그것은 아마도 이 흰 말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한 것이지 뭐 지금 환상을 쳐다보고 있는 이 요한을 향하여서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환상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책의 인을 떼시는 순간에 지금 그 보좌 주위에 있던 그 네 생물들이 곧바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아마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 네 생물들, 이 천사들의 모습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과연 이 세상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어떤 방식으로 통치해 나가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저 영원전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인가에 대한 그 단서를 갖다가 제공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다스려 나가고 계신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전 그 구원 계획들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앞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5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으로, 또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전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지신 권세와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천사들을 향하여서 이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구원 사역을 갖다가 이루심에 있어서도 이제 이 천사들을 갖다가 이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다니엘서 10장에서도 보건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나라 그 바사 제국을 갖다가 이제 망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바사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그 헬라 제국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역사를 과연 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신가, 이 세상 나라를 과연 누가 멸망케 하시고 아니면 세우시기도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십니까?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와 같이 이 세상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기 열왕기하 6장에서도 이제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 선지자를 갖다가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살고 있는 그 성을 갖다가 둘러 진을 치고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에 맞서서 지금 무엇을 갖다가 준비해 두셨는 거니? 그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다시 얘기해서 불병거와 그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갖다가 보내어 주셔서 그 성을 갖다가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응?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꾼,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갖다가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렇게 행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기 열왕기하 19장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갖다가 보내어 주셔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인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그 병력들이 쳐들어와 있고 예루살렘 성을 진을 치고서 이제 고사작전을 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 하나를 보내셔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갖다가 다 쓸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갖다가 통하여서 이 세상 나라를 갖다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기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그 부리시는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에이, 그것은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믿어요? 오늘날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오늘날에도 천사가 있어요? 이러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분들의 이러한 주장은 지금은 우주선이 저기 달나라를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인데 그런 시대인데 과연 천사가 있겠느냐는 그런 반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그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천사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깝게는 여기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그 무슨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심우하셨던 이제 최낙중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 다녔는데 그 가정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불신자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가정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조상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는 했는데 이 목사님은 나이가 아주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용하던 그 위패를 자기 아버지 몰래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쓰레기통에다 갖다 집어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마침내 또다시 이제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진학정 목사님의 아버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도 그 위패를 갖다가 찾았겠죠? 그런데 그 위패를 결국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에 이 아버지 이 진학정 목사님이 이런 소행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그 아들을 향해서 그 과일을 깎고 있던 그 칼을 들고서 이 아들에게 달려들 그런 기세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이 칼을 들고 있던 아버지의 눈에서 그 불꽃 튀는 뭐가 섬광이 발사가 되고 있었는데 그 순간 팍 기절한 듯이 쓰러지더니 그냥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더래요. 그리고 얼마 동안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깨어나더니 야, 그 사람은 어디 있냐? 어디 가고 없네? 하면서 그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그 막 돌아섰을 때 그 어떤 갑옷을 입고 있는 큰 거대한 사람이 칼을 들고서 자기를 향하여서 자기를 갖다 막 치려고 그렇게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놀라서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이 최낙종 목사님은 바로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셨던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인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갖다가 숭배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와 같은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다고. 그러니 아버지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겨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최낙중 목사님의 아버지는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렇게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보았다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때는 천사로부터 도움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로부터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간증들을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자 한다면은 아마 여러 권의 책을 갖다가 써가지고 그와 같이 소개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원전에 세우신 그 구원 계획들을 갖다가 세세하게 친히 그렇게 이루어 나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세상 종말 때 있을 수많은 전쟁들과 또 기근들과 또 전염병들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쟁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책에 있는 그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두 번째 천사가 지금 오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이 명령을 받고서 지금 붉은 말이 튀어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붉다고 하는 것은 어떤 피 또는 전쟁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그 어떤 권세를 나타낸다든지 그 어떤 힘을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탄자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붉은 말을 탄자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의 권세, 전쟁의 세력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즉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지금 이러한 말들, horse, 이런 말들은 이상이자 묵시이자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는 실제로 저 하늘 위에 그 어떤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자가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그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는 다만 우리에게 그 어떤 사실을 갖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는 그 어떤 사실을 우리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이미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곧 여기에서 이 붉은 말을 탄 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쟁의 세력, 전쟁의 그 권세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환상은 이제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전쟁의 권세, 이 전쟁의 세력들이 이 땅으로부터 화평을 갖다가 취하고 서로 죽이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이 땅에서 서로 찔러 죽이고 서로 찔러 죽이는 전쟁이 그냥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리라는 거, 이어지게 되리라는 거. 그런데 지금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이 전쟁의 권세,
이 전쟁의 세력이 이제 큰 칼을 받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큰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옛날은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싸웁니까? 칼을 들고 나가서, 또는 창을 들고 나가서, 또는 방패를 들고 나가서, 또는 병거를 들고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서로 찔러 죽이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를 오늘날로 또 이것을 갖다가 환산을 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뭐 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탱크라고도, 아니면 전투기, 아니면 잠수함, 아니면 폭탄,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핵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뭐가요? 이 칼이라고 하는, 큰 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뒤에서는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허락을 받아서 이 전쟁의 권세, 전쟁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로부터 그와 같은 큰 무기를 갖다가 지금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의 권세, 전쟁의 세력이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칼로 찔러 죽이고 서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응? 이것은 지금 누가 이렇게 했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칼을 받았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그 전쟁의 무기까지도, 무기 하나까지도. 다시 이야기하면 이 전쟁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통치하심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가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으면서 싸우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것,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주권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보통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부정한 욕망과 더러운 욕심과 또 그 어떤 다툼과 그 악독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러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악도, 그 어떠한 악행도, 심지어는 이 전쟁 이런 걸 갖다가 전혀 행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두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도록, 혹은 공포에 막 질려가지고 죽음의 공포로, 또는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막 화평을 다치하고 사람을 갖다 말로 마구 찔러 죽이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왕창 죽일 수 있도록 큰 칼을 쥐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신 분이 아니야.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 어떤 악한 자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서, 악한 욕심을 가지고서 행할 때에 이를 갖다가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이를 갖다가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 그 모든 역사를 그때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은 그 전쟁의 세력들이 이 온 땅을 갖다가 그냥 칼로서 단도질을 하고 또 휩쓸고 다니게 될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종말의 때에 관한 그 예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고 그냥 끝났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세상 종말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세상 종말의 때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 세상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바로 그 순간부터가 이 세상 종말의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순간은 말세지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그때는 이제 말세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말세지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바로 그 재림의 때까지를 갖다가 일컫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종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말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말세지말, 즉 말세의 마지막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심히 오실 때가 가까운 그 말세 중에서도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이 전쟁에 관한 예언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역사를 살펴보건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전쟁에 관한 것들, 이 세상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대로 그 이후로 온통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싸우고 있고 또 저기에서 싸우고 저기가 끝나는 것 같으면 또 여기에서 싸우고 있고 여기에서도 싸우고 저기에서도 싸우고 이 온 땅 가운데서 그 화평을 갖다가 제하여 버리고 이 온 땅 가운데서 그 화평이 떠나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그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제1차 세계대전, 또 조금 있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6.25 동란, 또 저 중동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뭐 또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화평을 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러한 전쟁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쟁들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혹은 내버려 두심 속에서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전쟁을 갖다가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어떠한 뜻을 이루시고 또 그 계획하신 그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들을 갖다가 그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에서도 이제 앞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책의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세 번째 생물, 그 세 번째 천사가 움직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라고 세 번째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기에서 이 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뒤따르는 구절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기근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 말을 탄 자라고 하는 것은 이 기근의 권세, 이 기근의 세력을 갖다가 상징하네요. 그런데 그 손에 이 기근의 권세, 기근의 세력이 그 손에 이제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이 기근의 상태가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그 관청에서는 이제 기근이 심하게 되면은 그 가지고 있던 그 양곡을 풀어가지고 그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갖다가 구제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그 관료들이 사용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저울을 들고서 이제 그 양식들을 각 가정마다 호수에 맞게끔 저울을 재가지고 몇 그램 해갖고 배분을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이 말세가 되면은,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이 기근이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뒤따르는 구절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지금 이 말씀은 이 기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화폐의 한 단위예요. 그런데 이는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 일일 노동자들의 그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됗박을 살 수 있거나 아니면 그 한 데나리온으로 볼이 지금 세 됗박을 갖다가 살 수 있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일반 노동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막 그 힘들게 일해서 하루 일당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 일당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겨우 밀 한 됗박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밀이 아니면은 볼이 세 됗박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이 없는 거예요.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곡물값이 치솟아 올라도 너무 크게 올라가지고 하루 품삯으로서는 겨우 밀 한 됗박, 하루 품삯으로서는 겨우 볼이 석대를 갖다가 살 수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그다지 감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예화를 하나 드려드릴까 싶어요. 우리가 하루 일당을 샀는데 마치 그 쌀 한 뒤에 한 10만 원쯤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도 그 쌀 한 됗박밖에 못 사는 거야. 아니면 한 달을 갖다 죽도록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쌀을 하려다 보니까 그 10kg짜리 쌀 한 포대에 300만 원을 갖다가 가는 겁니다. 이러면 참 환장한 겁니다.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나마 이것이 없는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근으로 인해서 그 양식이 없다 보니까 이 장사꾼들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네? 너 얼마네, 너 얼마.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와 같은 시대가 되리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이해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옆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근으로 해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사치하면서 자기의 배를 갖다가 두드리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기에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이 누리는 그 사치와 그 넘치는 부를 갖다가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한 그 빈부의 객자도 심각해지리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옆에서는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포도주와 그 기름으로서 튀긴 그 고급 음식들, 이 기름진 음식들을 갖다 먹고 마시면서 흥청망청하리라는 거예요.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참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 세상으로 변해갈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메마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인정이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참혹한 세상으로서 이렇게 변해가리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뒤로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뒤돌아보건대 이 세상은 끊임없는 기근들이 갖다가 넘쳐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전쟁으로 인한 기근이 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무슨 농사를 짓고 무슨 열매를 거둡니까?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그런 기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예기치 않은 한파로 인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뭄으로 해서 막 3년, 4년 이렇게 가뭄이 지속되는데 무슨 농사를 짓고 무슨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병충해를 통해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메뚜기 때가 와서 싹 다 갉아버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열매를 거두고 어떻게 수확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또 굶어 죽을. 아니 지금도 요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어느 한때 그 보았던 그 사진의 장면들을 갖다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 사진은 저기 아프리카에 살아오고 있는 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나도 먹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많이 굶다 보니까 그냥 그 뼈와 가죽만이 남아있는, 그 뼈와 가죽만이 남아있어서 그냥 피골이 상접해 있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엉금 기어가다가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쉬고 있는. 그런데 그 한편에서는 그 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의 몸을 먹기 위해서, 찢어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독수리의 모습. 저는 이런 사진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수중에 돈이 없어서 내 아들 공과금을 내지를 못하고, 그 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사지 못하고 연탄을 사지 못해가지고 추운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세 모녀 자살 사건 또는 두 모녀 자살 사건. 이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지금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빛과 번쩍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이러면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하룻밤 술값으로 수천만 원을 갖다가 펑펑 써대면서 또 수백만 원짜리 가방과 또 수백만 원짜리 신발을 갖다가 신고 다니면서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손과 발과 양이 있는 곳에 치장할 대로 다치하고 수천만 원 수억 원대의 그 귀금속을 갖다가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온갖 기름진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온갖 고급스러운 음식들을 갖다가 배가 터지락 먹고 마시면서, 이런 달리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참으로 너무나도 메마르고 너무나도 각박한 그런 세상이라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옆에서는 죽어가고, 옆에서는 배가 불러서 죽어가고. 어떻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언들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그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그 영원전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들을 갖다가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망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책에 있는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네 번째 생물 곧 그 천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뭐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라!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여기에서 이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누르스름한, 이를 다시 얘기하면은 왠지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듯한 그런 창백한 빛깔? 건강한 사람과는 낯빛이 대조가 되는 그런 병든 사람의 색깔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뒤따르는 구절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망의 권세, 사망의 세력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음부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의 거처라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사람들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스크린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볼 때는 그 스크린 가운데서 한 사람씩 샥 없어지잖아요. 바로 그처럼 이 땅에서 그 사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망 관세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갖다 다 죽이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에서 이 권세를 얻어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망 권세, 이 사망의 세력들이 이 온 땅을 휩쓸고 그와 같이 돌아다니는데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 또한 이 사망의 권세, 사망의 세력 또한 우리 하나님의 주권, 그 다스리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사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온역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온역이 뭐야? 전염병, 질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번역 성경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 부분에 나오는 이 사망을 갖다가 번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 온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하고 또는 질병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짐승들처럼, 짐승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구 사람의 생명을 물어뜯고 핥히고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 땅의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살인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테러리스트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타의 그 어떤 범죄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달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그 땅에 있는 짐승이 막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진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진.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4분의 1이나 죽일 만큼, 이 전 인구의 4분의 1을 죽일 만큼 이제 이 온 세상이 사망과 죽음으로써 차고 넘쳐나게 되리라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의해서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기근이나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 것들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들은 전염병이나 그 어떤 질병 또는 지진 뭐 이러한 것들 인해서 그냥 여기에서도 죽음이 떠나가지 않고 저기에서도 죽음이 떠나가지고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도 죽음이 있고 집을 문에 열고 나가서도 죽음이 있는 이러한 세상이 되리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예언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언이 선포되어진 뒤로 이 세상 역사를 살펴보건대 이 세상은 온통 죽음과 사망으로 넘쳐났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온통 죽음과 사망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을 칠 때마다 뭐 적게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찔러 죽이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AD 700년경에도 그 무슬림들의 그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AD 1000년경에는 이제 그 기독교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서도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근래 와서는 뭐 세계 제1차 대전을 통해서도 아니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또 가깝게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6.25 전쟁을 통해서도 이루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기아와 굶주림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기아를 통해서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죽어갔던 사람들의 숫자는 셀 수도 없어. 아마 제가 생각한데 이 기아와 죽음을 통해서 이 기아와 굶주림을 통해서 이 죽어나간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그냥 그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기 우리 위에 살아가고 있는 저 북한만 봐도 1990년대에 이 기아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 북한만 봐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기아와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숫자는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